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오늘은 시편 18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인데 길죠? 우리 46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 본문들은 눈으로 보시고 또 집에 가서 시편 18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또 소제목은 싸움 레슨입니다. 싸움 레슨. 자, 같이 인사합시다. 싸움 레슨 잘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레슨. 네. 광고는 우리 이재창 집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번 주에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마치고 잠시 예배와 수련회에 관해서 몇 가지 결정할 내용이 있으니까 세대장님들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세대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냥 여러분들 잠깐 모여주세요. 의견 듣게.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 다윗을 레슨해 주시는 모습이 화요일부터 아무리 묵상해도 떠오르지 않다가 목요일 날 가끔 한번 설교가 막 아무리 묵상해도 풀리지 않다가 흐름을 잡는 날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싸움 레슨해 주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제목을 싸움 레슨이라고 했고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레슨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레슨이에요? 싸움 레슨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레슨을 다윗이 그 밑에서 잘 받아요. 나중에 전쟁의 용사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남정 교수님 잘 안 보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렇게 자꾸 보시는 거 제가 힘드니까 여기 편안하게 오셔서. 예. 노 집사님이 별로 얼굴도 안 큰데 이렇게 잘 못 보네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네. 자, 33절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레슨 시켜준 거예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 내 손을 가르쳐, 이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단어인데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싸우게 하셨다.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이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특별히 이제 핵심 구절이 32절인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힘으로 띠띠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셨다라는 말이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최 목사님으로부터 이 구절을 설교를 들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 이게 바울도 고백한 내용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32절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이 하시며라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 무장시켜서 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능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싸움 잘하지 않았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움 레슨을 시켜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37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완전히 싸움 전사로 변화돼서 자기보다 힘센 적군들을 그냥 막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알리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들을 패고 다녀요.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를 묘사했냐면, 다윗이 싸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늘 문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묘사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힘이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각도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레슨시켜 주셔서 다윗이 그 레슨을 잘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사가 되어서 직접 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동일한 구원의 사건인데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환 형제, 반가워요. 자, 우리가 어디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말 4년 동안 수고한 우리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를 위해서 밤낮 수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감독님에게, 코치님에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싸움은 누가 싸운 거예요? 그 선수가 싸운 거죠. 지금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위에서 아래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오늘부터의 본문은 그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자신이 직접 싸워서 원수를 물리치고 이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간증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32절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부터 읽어야 돼. 이. 자, 시작. 네. 이 하나님이 앞에서 구원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완전 무장시켜 주셨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요, 이 단어가,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자, 잠깐 살펴보고,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서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서 도망하게 하겠다. 근데 이 지금 내용이 어떤 지금 배경 속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본문 줬죠, 형경제.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리고 나서 27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위험, 공포와 두려움을 원수들 앞서 보내어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22절에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시편 18편에서는 을을 따라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이건 지금 다윗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내 앞서 보내어서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내가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40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네. 집에 가셔서 37절부터 읽으실 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37절엔 내가 내 원수를 직접 뒤쫓아가는 거예요. 또 38절에 내가 그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덧입어서 직접 원수를 치는데, 다윗이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구원의 역사예요. 실제 싸움은 누가 싸워요? 다윗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레슨 생각을 하다가 마침 우리 아내가 뭐 하는 일이 레슨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알고 보면 제가 보고 배운 게 참 많아요. 저도 레슨을 어떻게 보면 말씀 레슨을 시키는 사람이고,
아내는 음악 레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어디 가서 레슨하는 모습을 잘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저렇게 힘들게 레슨을 하는구나. 특별히 입시생들 하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여보, 그냥 입시생들 하지 마. 그냥 취미 하는 애들만 해. 왜냐하면 같이 입시생이 된 거예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설사나고 시험 전날은 막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침 우리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엄마 닮아서 첼로를 재밌게 해서 뭐 이제 이번에 예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옆에서 뭘 보냐면 늘 집에서 첼로 연습하는 걸 지금 한 2년을 매일 해요, 매일. 공부는 한 10분 앉아 있는데 첼로는 그래도 제가 한 3시간씩은 끄떡도 안 하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무실에 안 가고 집에 안방에서 뭐 서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제가 연습하는 걸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2년 전과 지금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한 곡을 막 1년 동안 연습하니까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밥 준비하고 막 놀고 막 다니면서도 제가 했던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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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입에 밴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거 입에 뱄어요. 처음에는 약간 깽깽이 소리가 나더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들들 여기서 첼로 할 때 첼로는 좋은데 실력이 없으니까 깽깽깽깽깽깽 소리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요즘은 엄마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쉬어라. 혀가 좀 쉬었다 해라. 먹고 해라. 이런 말만 하는데 제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안에서 다 들리니까 듣는데 들어. 혀가 미안해. 하여튼 들려. 들리는데 늘 시작할 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또 도레미파솔라시도래요. 근데 2년 지났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시작할 때는 항상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해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걸 매번 하고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혼자 연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 또 윗선생이 하나 있어요. 그 윗선생이 레슨해 준 것을 녹음을 해와서 혼자 틀어놓고 너 이 부분 고쳐. 너 이 부분 수정해. 너 이 부분 바꿔. 그럼 그걸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보면은 그 선생님 녹음한 거를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레슨을 1년, 2년 받다 보니까 얘가 이제 깽깽이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악기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듣기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레슨을 저렇게 오래 시켜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드셨던 거예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뭐 아시죠? 다윗 그러면 뭐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면접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큰아들부터 쭉 면접을 보는데 딱 보기에 신체와 용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용모와 중심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다. 뒤에 아들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집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냥 저 밖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리고 와봐라 그러죠. 제가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하가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한 막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요. 아빠가,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냥 양치는 자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영화 배우를 지금 캐스팅하는데 여기 원빈이 지나가요, 뭐 현빈이 지나가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좋아요? 하여튼 뭐 다 싫어요. 지나가는데 다 불합격. 사람 없어? 있긴 있는데 저기 뒤에 지금 엑스트라 하나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엑스트라였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엄청난 레슨을 받아요. 엄청난 훈련을 받고 오늘 시편 18편 속에 나온 다윗은 여러분 37절부터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읽어봐요. 29절만 봐도요, 제가 29절 보다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요. 그 적진에 들어가서 활개를 치며 다니면서 적을 쳐부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번투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잽을 다 피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37절부터 계속 나와요. 이렇게 전쟁에 능한 용사로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저 2년 정도의 반복 훈련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이 싸움 레슨을 기가 막히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 자,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오해하실까봐. 전쟁에 능한 자라는 말은 제가 사사기서 말씀드리면서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자는 뭐예요? 왕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훈련, 이게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훈련을 기가 막히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레슨이 뭔지 아세요? 가장 받기 힘든 레슨이 뭘까요? 첼로도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레슨이 제일 힘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훈련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는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구원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의 구원 행위는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레슨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레슨 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 같은 보잘것없는 하가톤, 이 인물을 뽑으셔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인물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데 완전 능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레슨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 레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팔목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힘도 빼야 되고 너무 눌러도 안 되고 활 잡는 법 하나만 배워도 너무 힘들고 어깨 드는데 여기 힘들어가면 오래 못하고 팔 뭐 세워야 되고, 가끔 둘이 레슨하는데 나는 아내가 저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 봤어요. 맨날 토끼처럼 저렇게 지내다가 레슨할 때는 목소리가 사자처럼 변하고 혁이도 레슨을 받으면서 입이 삐쭉 나와요.
왜? 너무 무섭게 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똑같이 하면은. 근데 계속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반복 훈련하면서 힘 빼면서도 자세가 내와서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게끔 되려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레슨 잘 받은 거죠. 무슨 질문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레슨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훈련이에요. 그럼 이제 사탄은 뭘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하는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신 이후에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임받고 영광받으면서 살아.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것은 야, 너 힘 많잖아. 권능 많잖아.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데 쓰지 말고 너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인정받는데 그 힘을 써. 그것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해요.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사탄도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너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지 말고 너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력과 힘과 그 네 직위로 너를 높이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데 그 힘을 써. 그 저한테 계속 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레슨 받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왕으로 사는 이 왕실 교육은, 섬기는 일은 아무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인간 어떤 그 탁월한 사람도 섬기는 레슨은 못 시켜줍니다. 이 레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레슨을 잘 받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레슨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레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레슨을 받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게 뭘까요? 혁이한테 물어볼까? 레슨을 받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허락을 받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같이 하루 이틀은 일을 해요. 지난주는 이틀이라고 같이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재미있어요. 보람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분당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학원을, 사람이 적어서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9명이. 그래서 이제 그룹 레슨을 해요. 요런 아줌마들인가 봐요. 50대, 40대래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 그래요. 왜 힘들어? 애들은 별로 안 힘든데 아줌마들이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고집이 센 거예요. 자세도 잘 안 나와요. 뼈가 굳었어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또 하라는 대로도 안 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학교 선생님이 저 일산 쪽에 계신데
또 자기도 평생 남을 가르치고 은퇴한 사람이니까 이게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1년 가르치면은 짜잔, 짠짜잔, 짠 이렇게 딱 치는데 이게 이제 이 노래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들은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래도 실력이 잘 안 는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레슨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질 않아요. 오히려 내 생각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이라도 안 먹었으면, 모르기라도 했으면, 남을 가르쳐 보기라도 안 했으면 그냥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실력도 빨리 늘었을 텐데 그건 솔직히 목회하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초신자 가르치는 거랑 기존 신자 가르치는 거랑 누가 쉬울까요? 선교지 가서 제가 목회하다가 가끔 막 힘들 때는 선교를 그런 동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선교지 나가면 너무 빨리 말씀을 흡수하고 너무 빨리 변화되니까 보람이 오는데 여기 국내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이 성도들은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잘못된 레슨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탄한테 레슨 받은 사람들, 그 힘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막 그냥 첼로 활을 꽉꽉 눌러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자세도 엉뚱한 자세를 해놓고도 그 자세가 옳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자세로 20년 동안 해왔어요. 바꾸세요. 다음 주 되면 또 그 자세 하고 있어요. 바꾸세요. 또 그 자세 하고 있어요. 가르쳐줘도 원위치, 가르쳐줘도 원위치.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과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내를 통해서 계속 들은 건데, 아내도 누구한테 열심히 해주냐면요, 숙제 잘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야, 다음 주까지 선생님이 이만큼 진도 나갈 테니까 이만큼 꼭 예습해와. 그러면 초등학생들 중에 하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레슨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조차도 안 하면 가서 레슨할 맛이 안 난대요. 왜냐면 4주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애도 안 해, 엄마도 옆에서 도움을 안 줘. 그럼 할 맛 날까요, 안 날까요? 할 맛이 안 나죠. 근데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막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리더 해보시면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계속 가르쳐주고 싶고, 안 하는 아이들은 해주기 싫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자. 두 번째는요, 하라는 대로 하자. 근데 힘들죠? 다윗이 이걸 잘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의를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윗도 뭐 고집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삶의 방식이 없었겠습니까? 아는 게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최고의 학자인데 아는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불편해요, 쓸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엄마 갔다 올게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시킬 때도 너무 좋죠. 근데 뭐 하나 시키면 인상 쓰고 알면서도 다 들었으면서 그거 하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건 하기가 싫어. 그럼 좀 이따 할게. 아 왜?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 하나 심부름 시킬 때도 두려워. 아들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노 집사님 뭐 하나 하나님께서 노성도 뭐 하나 네!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데 뭐 하나 해? 그러면 네?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속 터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속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 처음에 연주를 하면 깽깽이 수준으로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한다, 그냥 흉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때는요, 내 몸에서 소화가 안 된 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합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몸에 배게 되어서 자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기화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기와 내가 따로 놀다가, 가수로 치면 노래와 내가 따로 놀다가 이걸 무한 반복 연습하면 내가 노래하는 건지 노래가 나를 노래하는 건지 막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그 노래와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완전히 일치가 돼 버렸을 때 탁월한 가수가 되는 거예요. 첼로도 처음엔 깽깽인데 오래 연습하다 보면 이게 혁이가 첼로를 연주하는 건지 첼로가 혁이를 연주하는 건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가 막힌 탄성과 박수를 자아내게 되죠. 자, 현경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건 좀 틀기 좀 그런데 이게 얘가 너무 좋아. 조명섭의 신라의 달밤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한 10 몇 살 때부터 탁월하게 현인 선생님의 노래를 따라하다가 요즘 최근에는 트롯으로 완전히 뜬 청년인데 22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노래와 이 친구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다시 크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집에 가서 보시고. 저는 원래 또 이제 이런 뽕짝을 좀 좋아해서 잘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다른 거 볼 때는 집중해서 안 보는데 좀 불후의 명곡이나 노래들 잘하는 거 보면 쫙 빨려 들어가서 그거를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게.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주명석 군은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개그맨들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주현미 씨가 이 친구를 보고 감동을 해서 울었는데 현인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애어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원래 생긴 게 22살인데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도 완전히 현인 선생님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노래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과거 1920년, 30년, 40년, 50년 그 남북 그때 모든 뭐 일제 강점기 그때 상황들을 공부를 하고 그때 음악을 계속 공부를 해서 그 배경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야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려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기화시켰어요. 자기라는 그릇에 담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경석처럼 개그맨들처럼 이렇게 따라하면 그건 살릴 수 있지만 자기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명석 군은 그 노래를 살리면서 그것을 자기화시켰기 때문에 극찬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음악 프로를 보다가 말하듯이 노래해라 박진영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진짜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말하듯이 노래하려면 그 곡을 완전히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지 않았는데 말하면 그냥 말이에요. 근데 그 곡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완전 감정이입이 되고 노래의 내용과 의미들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지, 왜 이 노래를 썼는지 원인 분석까지 다 해야지 자기가 그 안에 완전 감정이 몰입되어서 말을 해도 그 모든 음악성들을, 그 내용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보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잠깐 에베소서 피세요. 우리 에베소서는 봤지만 1장에 보시면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의 연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라는 그릇 안에 담아서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난지 내가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을 통해서 아까 조명석 군이 이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을 자기화시켜서 노래할 때 이게 현인이 환생한 것 같다라는 말이 현인에게 영광 돌린 거예요. 현인 씨에게. 우리의 삶의 발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체질화되고 내면화되고 자기화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야, 쟤 보면 작은 예수 같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눈물이 나도록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말씀도 살리고 나도 살려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결혼 이야기할 때 오래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돼요. 아까 잘못하면 노래를 하는 사람 중에 짧은 시간 안에도 그 노래를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지금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은 죽고 내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그 노래를 잘 표현을 못 해낸 거예요. 이해되시나?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극과 극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힘만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극과 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A라는 곡이 있는데 이 A라는 곡을 어떤 사람이 따라해서 노래 같은데 따라만 하니까 내가 살아나질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사님?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노래를 담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따라하는 방식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 따라는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녹아있질 않은 거예요. 이게 마치 개그맨들이 노래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뭐가 안 된 거죠? 반복 훈련, 레슨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자연스럽게 나로 살아갈 거야. 좋아요. 나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노래는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나는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면 말씀을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안 해서 그래요? 레슨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반복 훈련을 하지 않아서. 뭐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화 과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처음엔 깽깽이가 되다가요, 반복 훈련하면 노래가 내가 되고 내가 노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작품이 나와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수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교인들이 연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서 말씀 공부는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늘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 그냥 늘 실수해. 늘 삑살이 나.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도 살고 나도 삽니다. A라는 가수와 B라는 가수가 음정, 박자, 가창력 면에서 실력이 동일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둘이 똑같이 실현당한 아픔의 노래를 노래하려고 할 때 조건은 똑같아요. A라는 가수는 실현을 당해봤고 B라는 가수는 실현을 안 당해봤어요. 그럼 실현당한 노래를 누가 잘할까요? 또 A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겪지 않았는데, 과거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저렇게 현인 씨의 노래를 잘했을 때 우리는 되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시대를 겪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 남북분단의 그 아픔의 노래를 너무 잘할 때, 어린아이가 하늘을 너무 잘 표현할 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잃어버린 그 슬픔, 자녀 못 낳는 그 슬픔, 지금 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슬픔, 자녀 못 낳는 그 하나의 통곡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절대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함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이전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노래는 단순히 박자, 음정, 가창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 표현해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시기가 왜 왔는지는 모르는, 이유를 대지 못하는, 이유를 함부로 대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게 다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담을 때 그 삶과 그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한 맺힌 노래를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데 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자기만의 노래, 나만의 노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좋은 줄리어드 음대 나와도 가창력 좋고 실력 좋고 다 해도 그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요즘 김우중 씨가 그게 영화에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인생이 참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의 선생을 통해서 성악가가 되고 요즘은 트로트 가수로까지 뜨고 있고 또 신앙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쓰시는 것들을 보면 어떤 어머니 밑에서는 장애아가 나왔는데 왜 이런 아이가 내 밑에서 나왔을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만 주신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레슨시켰는데 다윗이 이 레슨을 너무 잘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을 땐 하라는 대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쓰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유재규란 놈을 좀 쓰려고 하는데 뺀질뺀질거리고 하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해. 하나님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참 되게 기뻤어요. 이걸 계속 묵상해요. 그냥 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 인생은 지금보다 더 달라지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내 인생 속에 다 이루어질 때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인 씨가 환생한 것 같아.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 라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진짜 질그릇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질그릇 가운데 담으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돼요. 내 몸은 질그릇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정말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나더라고요.
레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레슨해 주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요, 인생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막 소음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레슨을 잘 받지 못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음악 레슨을 잘 받지 못하면요, 이게 깽깽이 소리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노래 레슨을 잘 받지 못하면요, 자기는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참아 그래. 어떤 사람한테는 더 해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참아. 그 사람이 가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막 소음, 음치. 그 사람이 옆에 오면 그냥 괜히 싸우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계속 어디를 가나 소음만 나는 거예요. 소음만. 어떤 사람이 가면 평화, 화합, 연합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만 이 그룹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는요, 하나님이 작곡가가 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곡을 찬양할 때 내가 빛나는 거지, 내 인생을 찬양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참아 그래요. 언제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럼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요. 잠깐 본문 보고 이제 마칠게요. 아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띠띠워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슴은 가끔 아름다움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군사적인 용어로 썼어요. 우리가 사슴과 같다라는 게 민첩하다는 거예요. 날렵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자유자재로 전쟁할 수 있는 발의 날렵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셨다. 전쟁할 때 유리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가르쳐는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래서 활을 딱 쏘면요, 명사수가 돼요. 너무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이 말은요, 구원하시는 방패를 주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것은 견고하고 힘차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다 발에 힘이 빠진 적이 많잖아요. 그냥 맥없고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다리에 힘을 주셔서 견고하게 힘차게 하셔서 그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좀 오늘 설교가 긴데요. 이제 그냥 결론을 짓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연주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으로 띠띠움을 당해야 돼요. 그분의 힘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닌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만 노래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좀 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많은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은혜가 점점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을 때 레슨을 시키려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민영 집사님? 여러분, 보통 인간이 어떤 사람을 레슨 시키려고 할 때 실력이 좋으면 이번에 학생 잘 만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학생, 그런 학생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절레절레하고 포기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와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못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편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써주지도 않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인간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레슨을 시켜주셔서,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순간 골치 아파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레슨 내 밑에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슨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나도 나 같은 사람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지렁이 같대요. 지렁이가 어떤 존재예요? 저도 처음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라고 했을까? 냄새나는 곳에 살아요. 부패한 곳에 살아요. 시궁창에 살아요.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또 지렁이가 어때요? 눈이 없어요. 어둠을 좋아해요. 정확하게 우리예요. 시궁창에서 앞도 못 보는 무골층, 뼈도 없는, 줏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야곱이 하나님을 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레슨 잘 받아서, 제가 아까 우리 조명석 군을 보면서 주현미 씨가 참 현인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 앞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셨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만 서면 차마가 아니라 한 번 더 노래해달라고 하는 멋진 가수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